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은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피커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통치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었죠? 북이스라엘 11명의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에요. 나라적으로 탄탄한 안정감을 누릴 때였고요. 국방력이 강화되고 또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해서 이 사람이 무역도 참 잘했던 왕,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흥왕하면 꼭 반드시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해요. 왜?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게 없어요. 우상을 더 많이 섬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요나 선지자인데요, 요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이 어디죠?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 이 아수르의 핵심 지역을 향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보면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여기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북쪽에 땅을 분배받았는가 보면요, 스불론 지파에 속한 이 가드 헤벨이라는 작은 마을, 그곳 출신이 이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가드 헤벨, 갈릴리 지역에 속한 가드 헤벨 지역의 출신, 그 사람이 요나라는 겁니다. 이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시죠? 어려서부터 자라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라신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이었죠. 그곳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적인 표현을 할 때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바리새인이자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었던 지도자 누구였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유대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죠.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컥한 이 바리새인 동료들이 그저 그냥 예수님 잡아 죽여야 된다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게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조사도 안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뭐라고 분노를 합니까? 요한복음 7장 52절인데요. 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의 분노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존심 건드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화가 나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어야만 해. 이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무지해요.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해요. 조사할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하는 말 보세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도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만 알고 있고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없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요나 선지자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가드 헤벨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곳에서 선지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뜻에 맞지를 않으니 자존심이 상하니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내 뜻대로만 몰아붙이는 경향은 없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명의 길 안 가고 자기 멋대로 반대 길 가다가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 징계의 장소, 훈련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캄캄한 곳에서, 비린내 나는 그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주님을 독대하는 장면, 그 3일 동안 있었던 장면을 언급하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어떤 것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잠들어 계셨던 그 시간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요나의 표적을 본인께서 실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나를 통한 이방 나라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갈릴리의 가데벨 출신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부른다라는 얘기는 뭔가의 사명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우리가 계속 두 개의 찬송을 불렀는데 두 곡이 다 사명에 관한 곡들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그것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고요. 부르셨다는 얘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내 생각이 고집이 강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주신 그 명령은 뭐냐? 아수르의 심장부, 그 왕국의 중심지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너네 이제 곧 멸망당할 거니까 회개하라, 이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요나에게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원수지간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계속 서진을 해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정복당할 곳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겁니다. 아수르가 이제 남쪽으로도 내려가서 남유다도 괴롭힐 예정이죠. 수차례 어려움을 경험하게 했던 나라예요. 실제로 시리아, 아람, 페니키아를 잔인하게 정복해 왔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정복하게 되면 머리를 그냥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시체를 무슨 데코레이션 하듯이 걸어놨습니다. 잔인하게 살 가죽을 그대로 다 벗겨버리는 이런 잔인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 아수르 제국의 중심부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요나가.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들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그거 보고 싶겠냐고요. 당연히 하기 싫죠. 이제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로도 점점점 쳐내려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아수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거부하고 싶었다는 거죠.
실제로 요나가 사역했던 여로보암 2세 왕 이후에 이제 오늘 이 선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뀌게 될 거거든요. 회개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40-50년 뒤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밀려지는 거예요. 밀려지는. 특별히 이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밀려가는 거예요. 원래 당장에 이제 아수르가 쳐 내려왔어야 되는데 아수르가 회개하는 바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미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실 때 그게 우리한테는 막 해로운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괴롭기만 해요.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보면 다 우리를 위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말이죠.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명을 받은 요나가요, 아수르 왕이 있는 그 니느웨로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명령, 회개를 선포하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 이들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한 겁니다. 도저히 자기의 신앙관으로, 도저히 자기의 애국심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완전 반대 방향인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 때, 반항할 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대들지는 않아도 분명한 말씀의 도전이 요구되는데, 분명한 우리의 마음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걸 거부한단 말이죠. 모른 척한단 말이죠. 이것도 반항하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거부하는 건 말이죠. 사실 이런 거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자유 있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자유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할까 말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유의지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선택하는 죄일 뿐이에요. 이 자유일 뿐이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이 죄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 죄를 선택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유의지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될 때도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게 될 때도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는 존재로 만드시질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자기 자유의지를 선택한 거예요. 나는 죄의 길을 선택하겠다. 나는 사명을 거부하는 길을 선택하겠다. 반항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나? 거리적으로 멀어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천지 만물의 창조주세요. 자연 만물의 통치자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물고기, 그게 어떻게 그 미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딜리버리하는 도구로, 트랜스포테이션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다에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는데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예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에서 뱃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자기네들이 할 거 다 해도 이거는 분명히 신이 분노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도 누가 갖게 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갖게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의 제안으로 제비를 뽑게 돼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배가 지금 침몰하기 직전인가, 이것을 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제비 뽑는데 요나가 탁 뽑힐 게 또 뭐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팅한 이 장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그 징계와 훈련 과정으로 가는 길을 보는 거죠. 그러니 요나도 결국은 순복하고 자기가 왜 지금 이 길로 가는지를 말을 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당신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반대로 갔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은 다시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의 마음이, 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던져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 그냥 자기를 던지세요, 막 믿음의 대단한 고백인 것처럼 볼 수 있는데요, 인생의 정말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를 던져지기 바로 그 직전에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삼키게 해버리십니다. 그 물고기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또 어땠을까요? 아이쿠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지. 잔인하게 나는 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고기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위액이 우리를 다 녹여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사명을 주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3일 밤낮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던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사명을 견고히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은밀히 교제하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신 걸까요? 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럴까요? 왜 사람들 지나다니는 어귀에 서서 기도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어떻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리처럼, 저 아주 죄 많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런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걸까요?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유혹이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과만 긴밀한 교제, 은밀한 교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요나는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 2장 4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사명을 거부하다 다른 길로 가다가 돌아온 자의 고백인 거예요. 요나가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임한 거예요. 죽을 뻔했거든요.
아니 죽었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살아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탄성으로 나오는 그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나가 말은 바로 해야만 했었어요. 말은요. 하나님이 언제 요나를 당신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쫓아내셨어요? 쫓아낸 적 없어요. 자기가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 명령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친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쫓아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쫓아냈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면 도망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되지. 내가 귀를 닫아버리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의 마음에 계속 툭툭툭툭 칠 겁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그 사명이 뭔가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로마서 8장 38,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100%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의 죄성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뿐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오늘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목전에서 나를 멀리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래요. 항상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이 고기 뱃속에서 깊이 만난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을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합니다. 딜리버리가 딱 돼서 팍 내치니까 나와 보니까 거기가 니느웨예요. 도망갔던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을 피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여기 무너질 거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이죠.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과연 듣겠어? 지금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뭐 이거 하나님의 심판 임한다고 한다고 저들이 돌이키겠어?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라고 시켰다는 것은 그게 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시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요나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소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선포한 다음에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나 보자, 저것들이 진짜로 회개하겠어, 이러고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박넝쿨이 이렇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요나와 대화를 하면서 끝나잖아요. 야, 너는 그 박넝쿨 요거 벌레가 갉아먹어서 네 햇빛 쬐는 거 그것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너는 이 박넝쿨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내가 하물며 이 아수르 사람들이겠느냐, 내가 이들을 저 박넝쿨보다도 못하게 하겠느냐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왕이요, 그 요나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난 이후에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왕복을 벗고요, 굵은 베옷, 이게 사람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제 가운데 와서 나라 망했을 때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에. 그렇게 회개를 해요, 왕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심지어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금식하게 합니다.
국가적인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나의 이 회개의 선포를 듣고 이 니느웨라는 큰 성읍이 다 회개의 자리로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40-50년 미뤄진 거예요.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바람에 우리를 향한 심판이 늦춰졌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를 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선포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죽음의 바다에 내던져진 요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된 이 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된 거죠. 그분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자꾸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다른 방향의 기도를 하게 될 때 주파수가 달라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겠다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뜻 바꾸겠다고 간절히 매달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100% 맞기 때문에 그냥 그 뜻에 우리가 자꾸 설득되어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스올의 지옥 같은 곳이잖아요. 인생의 절망의 자리잖아요. 뱃속에서 부르짖었나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탄식이에요. 터져나오는 환호예요. 하나님, 제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이 수올과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다 하나님 딱 깊이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들 있죠. 하나님,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요. 사명의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꾸 전진하라고. 그 일 하라고. 그런데 이 감사의 기억은 뒤로 하고 지금 우리가 너무 세상 가운데서만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는 더 이상 나에게만 머물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은혜를 받았으면 자꾸 공유해야 하는 거거든요.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 선포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사명을 자꾸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